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력에 의한과 같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한국교회가 같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1년 동안 농작물의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 같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악한 것 같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가나안 땅으로 오른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막다른 골목과 진퇴양난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탄수화물의 만나와 그런가 하면요, 고단백의 매출하기를 충분한 것 같은 양질의 영양소로 배불리며 먹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당도하여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할 때 택하신 것 같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은 정표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비를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야훼께서 법궤와 제사장들과 연합전선을 펴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조상들과 자손들이 꿈꾸던 가나안의 요단 서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을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밟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것 같은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특히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남성들인데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것 같은 남자 2세들은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적진에 들어와서 무모하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할례식이 끝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머물과 같은 예정이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감격스러움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소사를 먹은 다음 날에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의 주식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고 그 해로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요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 진영을 쳤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적 어떤 것 같은 심경을 가지고요 유월절을 지켰고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니까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교회의 행사 가운데 얼마나 큰 것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념조차가 없어요. 개념조차가. 그러고도 자기가 직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요.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진단 말이요.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인데 어쩌면 저렇게 개념조차가 없을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 의미가 대단하단 말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켰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발행한 지 약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듬해에 출애굽 2년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시내산 근처에 머물렀어요. 이곳에서는요 모세의 두 돌비인 십계명을 율법을 받고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떠나기 직전에 출애굽 2년 2월 1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전체 군대를 계수했어요. 그때 계수한 것 같은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만 뭐냐입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군대 개수 이후에 출애굽 2년 2월 20일 드디어 시내 광야의 바란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0하루길은요 실제 행진하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고 여행거리를 뜻하는 거요. 거리로 뭐랍니까? 264km 정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리인데 하루에 24km를 걸을 경우에 10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3차례 반역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발이 묶여 행군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10하루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것 같은 12돌로 후손들의 교육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요. 기념비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사는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나라들보다 노벨상을요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단 말이요. 야훼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단 말이요. 기억했다는 거요. 그리고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사악한 것 같은 세상에 세속적인 것 같은 물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청지기가 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 의식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뭐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사기의 어떤 것 같은 영적 교훈이 보여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영적으로 맛을 잃어요. 하나님을 망각을 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요 정신회의가 다가와서 방탕을 해요. 우상을 섬겨요. 기도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뭐잡니까? 징계를 받고요. 고통스러운 것 같은 나라를 보낼 때 그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요단의 서편 땅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다. 여러분 길갈에 뭐잡니까? 진을 쳤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는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부르짖자 그들을 신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팍했던 애굽의 제국에 바로 왕을요 항복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무시무시한과 같은, 끔찍한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재앙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과 같은 장자의 재앙, 이것이요 애굽에 내릴 때 애굽의 왕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 같은 그런 신하들, 그런가 하면요 애굽의 국민들에게 초태성은요 모두가 다 싸그리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비극적 어떤 것 같은 일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선제적으로 먼저 알려줬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너희들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집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집집 가구마다 달을 터인데 그 피를 보게 되면은 넘어간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유월절이요.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간다는 거요, 지나간다는 거요. 그걸 뭐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요 선제적으로 알려줬단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나오기 전에 10가지 마지막 재앙 가운데 여러분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있었지만은 양을 잡았단 말이요. 그리고 피를 흘렸단 말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갔지만은 왕을 비롯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과 같은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의 장자는 뭐합니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대성통곡에 여러분 비극이 뭐합니까? 그들에게 다가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이 됐다,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으로 43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40년간 일용할 것 같은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길갈의 진영을 치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지역에다가 뭘 했느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내가 지금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저 강원도 가면은요 5,000평의 대지 위에, 그리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기가 막히게 산등상에다 잘 쳐놨어요. 그분의 부인 되시는 것 같은 사모님이 인사동에서 갤러리, 거기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내 친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거길 갔어요. 거길 갔더니 그 목사님 내외가 하는 얘기가, 절 보고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내가 병들어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 김 목사님, 나는 서울에 20평 아파트만 주어진다면, 대학병원이 많고 그런가 하면은 볼거리가 많은, 그리고 내가 화가인데, 우리 아내가 화가인데 시골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서울에 와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저와 임무교대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인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몸에 병들어서 사형선고를 바꿔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요. 병원 가까이 있는 게요,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요. 거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요, 원주 기독병원까지요 오고 가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요. 그러면서 제가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저에게 간곡한 것 같은 요청이 뭔지 알아요? 임무교대를 하자는 거야. 임무교대를. 여러분, 나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저기 멀리서 새벽기도 오는 것이요 장난이 아니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것 정말 장난 아니요. 그리고 갈 때도 조금만 밀리게 되면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하나님,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메마르니까, 은혜가 메말라 비틀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니까 절대 감사가 없어요. 절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김강려 권사님이 박복을 받으면서도 저 연세에 뭐잡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같은 마음으로 뭘 하는지 압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이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맨날 긴장의 연속이란 말이요. 맨날 긴장의 연속. 근데 오늘 장로님이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우리 김창곤 목사가 내가 없으면 사기가 좋아된다. 그래서 뭐잡니까? 장로님이 사력을 다하여 저렇게 앉아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 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요. 하나님, 우리 김창경 장로님 장수하셔야만 되겠사오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요 짜증과 신경질 내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서 언제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병준이와 병찬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 비록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망을 할 것인가, 불평을 할 것인가, 짜증낼 것인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모든 매사를 뒤틀리게 생각할 건가, 이런 것들은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기 선택.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이다. 그저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요. 기억했다는 거요. 그리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요. 유월절. 여러분, 오늘날 또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 되시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머무는 것, 그런가 하면요, 이 땅에 미션이 끝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우리는 예비가 돼 있어서 결국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인식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승패와 관련 없이, 행복과 불행과 관련 없이 병들거나 건강 유무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같은 은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으로 먹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한답니까? 그 땅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나다를 먹었다는 거요. 식물을 먹었다는 거요.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눈물이 났을까요? 눈물이. 여러분,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2016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우리 집에 김치가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뭐잡니까? 교회 김치를, 담임 목사의 김치를 다들 뭐잡니까? 정성껏 그렇게 해줬어요. 김치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뭔가 계시를 받았던지 심춘환 권사님이 총각 김치를 가져온 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오늘 총각 김치를 맛있게 담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속이 항상 니글니글대고요. 밥을 먹어도 뭔가요 느끼하고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서울에 머무는 것 같은 동안에 충성스럽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김창곤 목사의 뇌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얼마나 착한지 압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 김경순 권사님을 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왜? 자꾸 비교가 돼.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항상 뭐냐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조차도요 항상 손과 발이 돼가지고요 언제나 표시가 없어요. 자랑질 안 해요. 그리고 혹여 새벽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할까봐 밥을 또 어곡밥을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랍니까? 제가 느글느글 돼가지고 느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 총각김치를 담아줬는데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오늘도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담아준 것 같은 그런 걸 먹고 예술이라고 내년에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제가 김경순 권사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근데도 제가 얼마나 냉정한지 압니까? 왜? 자꾸 김경순 권사님 생각하면은요 미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뜻이고 머물게 하셨다는 분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점점 그분이 더 그리워진단 말이요. 우리 교회를요 누군가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보세요. 마치 여러분 성지순례를 13일 동안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랍니까? 김치래요. 김치. 왜? 호텔 음식을 먹다 보니까 호텔 음식이요 다 빵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느끼해요. 느끼해.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것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날에 복권곡식을 먹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만나가 아니요 메추라기가 아니요 광야 40년 동안 니글니글 됐단 말이요. 그게 그들의 일용할 것 같은 광야 음식이었단 말이요. 일상 어떤 것 같은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늦게 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리고 복권과 같은 그런 나달들 곡식을 먹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는 거는 언제 할 수가 있는지 알아요? 음식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일정한 것 같은 그런 양식을 뭐합니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금식을 한 5일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맛이 없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오살리 기도를 해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목사님 동김치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지막 날 먹었거든요. 끝나고. 그랬더니요, 그 동김치가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예술이야, 예술.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권사님 솜씨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지나가지고, 권사님 그 동김치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맛없어. 맛없어. 아이, 그래도 권사님, 금세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주신 그 동김치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이야, 세상에 2달 뒤에 가가지고 그 동김치를 주는데 먹어보니까요, 맛대가리가 없어도요, 그렇게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입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아주 요상해. 굶어봐야 돼. 먹을 것이 없어봐야 돼. 그래야지 뭐잡니까? 감사하단 말이요, 감사. 여러분, 벽 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요. 벽 따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일상에 어떤 것 같은, 우리가 하루에 3끼씩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한 것 같은 복인데 우리가 감사가 없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튿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여러분, 그 땅의 소산모를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젖과 꿀이는 것 같은 고난 땅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 땅의 소산을 먹어보네요. 그리고 복권과 같은 그런 나날들을, 곡식들을 먹게 되네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요, 마치 김창곤 목사가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권사님이 주는 것 같은 동치미를 먹었더니, 이야, 예술도 그런 예술이 없어요. 근데 2달 동안 집에서 잘 먹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달려고 하니까 세상 전지에 그걸 한 사발을 담아주는데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맛대가리가 없어도요,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맛대가리 없다고 하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아이고, 이게 배가 쌀쌀 아프네요. 내가 이게 나중에 먹을 테니까 싸주세요. 조금만 먹고 말았어요. 예의를 지키냐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요상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그날에 무교병을 먹었다.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뭐요? 거기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약품을 넣지 않고 그대로 군과 같은 그런 빵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먹었던 것 같은 음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써요, 무교병은. 그래도 그때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것 같은 은혜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병을 먹었다, 복권 것들을 먹었다, 소산모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 12절에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던 것이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12지파에게 그토록 주시마 약속하셨던 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을 마감을 하고요, 언약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땅에 드디어 당도를 한 거요. 근데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요. 네?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감사하는 거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도가 달라져요. 약화돼요. 세 번째는 더 강도가 약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저는요 요즘요 수지 맞았어요. 왜? 우리 김 박사가 학교 일 끝나면은 10시나 돼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현우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과 연하가 우리 집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위를 생각을 해서 언제나도 먹여야 된다 이런 어떤 장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희한해요. 중독된 사람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요. 학교 일만 해도 힘든데. 근데 요즘 제가 수지 맞은 게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과 우리 연하 때문에 그도 먹거리가 있어요. 제법 국이 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먹으면 안 먹지만은 나는요 국 3가지를 놓고요 고민을 해요. 배추국을 먹을까? 아니면은 시래기국을 먹을까? 아니면은 묵국을 먹을까? 아주 행복한 것 같은 고민을 가지고요 취사 선택을 하는데,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 다음 달에 그쳤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뭘 할 수가 없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왜? 떠돌이기 때문에, 나그네기 때문에. 장막을 걷어가지고요 가라 하면은 구름기둥을 보고요 불기둥을 보고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가야 돼요. 뺑뺑이를 돌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인, 광야 양식인, 일용할 것 같은 양식인 뭘 보내줬느냐? 만나, 탄수화물 덩어리 만나를 보내줬고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그때 당시에는 맛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돼요. 고단백, 그게 뭔지 알아요? 메추라기야. 메추라기. 하늘에서 그 메추라기가 쏟아져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탄수화물도 먹고 그 다음에 고단백에 메추라기도 먹고요. 그렇게 40년간을요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마찬가지였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나가 드디어 그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정복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줄 텐데 잘 자라가지고 나달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요. 살롬의 은총을 받고 살라고. 여러분 무려 한 40년간 그렇게 내렸던 것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제서야 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뭐합니까? 항상 예비를 해둔단 말이에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요 구구절절 경험을 한단 말이요. 나는요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을 걸 줬고요, 먹을 거를 줬고요. 누굴 통하여? 우리 김미경 실장님을 통하여 먹을 것도 주고요, 입을 것도 주고, 그저 목양 일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더니, 여러분, 제가 정말 눈물로 감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딸들 때문에 제가 근심하거나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피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왜?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줬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위도 기도를 얼마나 잘해요. 이제 안수 집사가 돼야 될 텐데 조금 영적 수준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네? 나중에 또 장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이게 제가 이제 또 강제적으로 또 시킬 때는 또 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것 같은 직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니까 우리 딸 둘이, 아버지는 바랄 것이 없구나, 의지해봐야 소용없구나, 나올 게 없구나. 그랬더니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야. 아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이 뭐요? 부모를 떠나는 거요. 아내와 연합하는 거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요. 여러분, 그게 성서적인 거요. 그러니까 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요. 가정생활 잘하는 거요. 맨날 전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요, 눈물이 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요. 눈물이. 여러분, 이제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잠깐 이제 연하를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올 텐데, 마음에 드는 남자 같으면은 아버지 엄마가 가슴앓이 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또 끙끙 앓을 거요. 아마 우리 김미경 박사보다 더 할 거요. 모르기라도 김여루 집사도 그렇고 김미애 집사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미리. 나는 하나님, 내가 우리 연하가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식아, 너도 양심 있어라. 네 나이가 얼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요. 또 다른 것 같은 대안을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허락해 줬다는 거요. 이게 뭐냐니까 감격스러운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감격스러운 일.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사람은 대안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것 같은 분이요. 나는 목회 40몇 년간에 두루 뭐잡니까?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시는 것 같은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박창수 권사님, 송우령 한수 집사님을 아버지가 예비해 줘가지고 그가 병이 났단 말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곽재원 권사님과 강남주 집사님, 저들이 11조가 떨어지니까 2년간 뭐잡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더니 11조를 그들이 해줬단 말이요. 그리고 김병녀 지역장님과 홍신우 집사님, 이번에 김장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달마다 어려운 것 같은 목회를 할 때 300만 원에 뭐잡니까? 11조를 해드렸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박서영 어떤 집사님, 그리고 박신영 우리 권사님, 라미경 집사님, 이런 분들
너무나 고마운 분이요. 너무나 진옥란 권사님 너무나 고마운 것 같은 분이요. 법무법인 미션을 뭐냐니까 아들이 경력을 해요. 제가 선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야. 감동을 주신 거야. 헌신하라고. 서초순복음교를 세우라고.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손길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설교집이 나올 때는 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 김경선 권사님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저리고 뭐잡니까? 뭘 한지 알아요? 내려갔단 말이요. 내가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손길들이 있었단 말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단 말이요. 그 마음속에.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뭐잡니까? 사람을 바라보셔는 안 된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쓰시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림자다. 하나님을 부여잡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까지 목회 사역을 해왔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뭐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개그우먼 한 여성이 아주 유명한 것 같은 배우가 결혼할 때 호텔에서 결혼하는데 5만 원을 축의금을 보내고 핑계를 대고 밥을 안 먹고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뭐랍니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결혼식에 갔는데 5만 원 축의금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뭐냐니까 그걸 밝혀요.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어떤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100명의 지인들에게 결혼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5명이 출석을 했어요. 다 온다고 해놓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온다고 했는데 온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음식을 맞춘 거죠. 다 뭐랍니까? 쓰레기에 들어갔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인간관계를 올바로 갖지는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 신문에 났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못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열심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사에 나와서요 마음에 굉장한 것 같은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이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이 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첫 번째는 요단 서편에 길갈 진역에 진을 치고 첫 번째가 한 게 뭐죠? 과거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준 유월절 이걸 망각하지 않고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먹었다. 세 번째가 뭐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다. 또 다른 것 같은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다. 열심히 살라는 거요. 땀 흘려 살라는 거요. 땀 흘려.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 내외도 얼마든지 레미안에 살 수가 있어요. 아크로비에 살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걱정을 해? 장래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매사를 뒤틀리게 그렇게 보면요, 사람도 뭐냐입니까? 정이 떨어져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 그런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이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